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35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35에서 36절 말씀이 짧으니까 제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더라 하는지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자기 판단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이 참 특이합니다. 한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것은 자기 친구 보고 자기를 때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기 친구에게 찾아가서 자신을 때리라고 말합니다. 당연히 자신이 하나님께 이것을 음성으로 들었음을 밝혔겠죠. 그런데 그 친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선지자를 때리기를 싫어하였습니다. 이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선지자는 그 친구에게 자신이 돌아가면 사자에게 물려 죽게 될 것이라는 말을 하고 떠나가게 됩니다. 솔직히 믿겨지지 않은 말을 하고 떠난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선지자가 떠난 후에 그 친구는 사자에게 물려 죽게 됩니다. 도대체 성경은 왜 이렇게 특이한 사건을 소개하는 것일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는 배경을 알아둬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선지자가 활동하는 배경은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은 아합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을 아람 왕 베나닷이 이업을 하게 됩니다. 베나닷은 이스라엘 왕의 재물뿐만 아니라 아내들과 그 자식들까지 모두 내놓으라고 협박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군사력 차이가 무척이나 컸기에 이런 말도 안 되는 협박을 할 수 있었던 것이겠죠. 당연히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 왕은 이를 거절하고 전쟁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관여하시게 됩니다. 아무리 아합 왕이 악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람 왕의 악한 행동을 참지 못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사력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아람에게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선지자는 아합 왕에게 찾아가서 다시 찾아올 전쟁을 준비할 것을 경고해 줍니다. 내년에 또 아람 왕이 쳐들어올 것을 미리 예고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의 경고대로 아람 왕 베나닷은 다시 한번 군대를 이끌고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 아람 왕이 하는 말이 이전에는 여호와가 산의 신이라서 자신들이 졌지만 평지라면 자신들이 충분히 이길 것이라고 호언장담하게 됩니다. 그만큼 아람 왕은 자신들의 이스라엘을 압도적으로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도 전력차가 너무나 커서인지 아람의 군대와 비교한다면 북이스라엘의 군대는 염소떼 수준만큼밖에 안 된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이 말도 안 되는 전쟁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하나님의 개입이 없었다면 절대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아람 왕 베나닷을 죽이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은 이런 아람 왕을 살려주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작정한 아람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합 왕은 자기 마음대로 그 베나닷을 살려 보냈다는 것입니다. 분명 아합 왕도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았을 것입니다. 이 베나닷이 자신의 사람을 보내서 항복을 요청했을 때
이 아합 왕은 오히려 놀라는 모습이 보입니다. 아직도 살아있었더냐? 이런 표현을 하는데 분명히 그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베나닷을 죽이기로 작정하셨고 그 뜻을 이미 아합 왕에게도 전달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 왕은 자기 멋대로 이 아람 왕을 살려준 것이었습니다. 이 배경이 사실 선지자가 자기 친구에게 자신을 때리라고 하는 이 배경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판단하기에 잘못됐다고 생각하였기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이 그 친구를 죽게 만들었던 것처럼 아합 왕도 자기가 판단하기에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했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은 중요합니다. 자기 판단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합 왕은 이로 말미암아 그 가문이 더 이상 북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개로 그 모든 가족과 모든 자손이 죽게 될 것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듣게 됩니다. 이후부터 더욱더 아합 왕은 선지자들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좋은 말만 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들었지만 자신에게 쓴소리를 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거절하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유다 왕 여호사밧 왕과 함께 동맹을 맺어서 아람과 전쟁을 하려 할 때도 아합 왕은 자신에게 좋지 않은 말을 했던 미가야 선지자를 무시하고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합은 자기 나름대로 일반 병사와 같이 꾸미면 죽지 않을 것이라는 꾀를 부렸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순종이 빠진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듣고 깨닫는 것이 많아도 순종이 빠진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은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만큼 우리 안에 준비되어야 되는 것이 순종입니다. 우리 스스로 판단하기에 앞서서 내가 받은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순종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듣게 된 한 목사님의 간증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한 청년이 있었다고 합니다. 무척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했었는데 그 청년은 열심히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음성이 들려오더랍니다. 그것은 저 앞에 강에 가서 발을 내디디면 물 위를 걷게 될 것이라는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 기쁜 마음으로 그 강에 가서 실제로 발을 내딛었다고 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물에 흠뻑 빠져서 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자신을 담당하는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와 같은 일들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분명 우리 같았으면 이런저런 핀잔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이 물에 흠뻑 빠져 어떻게 보면 젖은 이 청년을 꼭 끌어안고는 고맙다고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싶어서 물에 직접 뛰어들기까지 했던 이 청년의 믿음이 오히려 너무 순수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분명 이 청년은 잘못된 음성에 반응한 거였지만 그의 순종을 이 목사님께서는 높이 평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 것이겠죠. 사실 그 당시 이 간증이 저에게 무척 충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순종이라는 것이 깨달아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 잘못되었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순종 없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상하지 못한 것들로 우리에게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에게 내린 명령들을 본다면 도대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무척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의 판단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 예배가 장엄하고 많은 봉사를 해왔다 할지라도 순종이 빠진 제사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사울 왕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는 나름대로 신앙의 열정이 있었습니다. 전쟁 중에 금식을 선포할 정도로 무척 종교적인 열심이 강렬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열심도 그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 판단을 따랐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아서 비참한 삶을 살게 되지 않았습니까? 겉으로 거룩해 보이고 그럴듯해 보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순종이 없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순종하는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요? 당연히 순종하려면 우선적으로 필요한 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특별한 사람들만 가능했습니다. 소위 말해서 선지자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모든 믿는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새 언약을 맺은 모두가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과 교통하게 될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제가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을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세례가 부어지면서 이것들이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즉 모든 믿는 자들이 과거에 기름 부음 받은 자들과 같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때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목사님 이런 분들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라면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때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오늘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신앙 이유에서 절대 일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열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성경을 추가해서 쓴다거나 다시 쓴다 이런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성경은 이미 완성되었고 여기에 무엇을 추가하거나 더할 이유도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이 부분만 잘 경계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은 오늘날 우리 모든 이들에게 임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음성은 꼭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이 환상이나 음성으로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는 깨닫는 마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가령 말씀을 읽다가 깨달아진다거나 설교를 듣는 중 그리고 또는 기도하는 것 가운데서 내 안에서 깨달아지는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또는 일상생활을 하다가도 깨달아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에 가장 일반적으로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통로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단순하게 내 아이디어가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일 때 그리고 이것들이 익숙해질 때 다른 채널들, 다른 방향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모든 믿는 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며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다양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시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음성 듣기를 매일 사모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신앙으로서 나가기 위한 한 걸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는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려면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들리는 그 음성이 모두 하나님께서 하신 것일까요? 사탄도 충분히 장난질을 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괜히 사이비, 이반, 이단, 이슬람과 같은 것들이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닌 마귀가 광명된 모습으로 자신을 꾸몄기에 사람들이 미혹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마귀의 장난인지를 구별할 수 있을까요? 가장 기초적인 것은 하나님과 친밀해지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쉽게 분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인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고 그분의 음성에 익숙해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자연스럽게 분별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두려워하기 전에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분별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양은 자신의 주인의 음성을 안다고 하였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우리는 우리 주인의 음성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우리는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 가장 옳은 일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을 추구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는 신앙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말씀을 붙잡으면 소유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록한 것입니다. 그 가운데 새 언약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새 언약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 새 언약의 말씀이 우리를 말씀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에서 27절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새 언약의 말씀은 우리 삶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게 해준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새 언약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단순한 예수님의 희생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죽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죄인이었던 우리가 죽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도 새롭게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이미 예수님과 죽었으며 지금 현재 내가 느껴지는 나 자신에 대한 판단을 이제는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정체성을 붙잡고 주장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새 언약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예수 믿고 천국 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어지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 스스로의 판단을 내려놓고 새 언약의 말씀을 붙잡음으로 시작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처음 선포한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였습니다. 여기에서 회개는 메타노이아로 정체성의 변화를 말합니다. 단순하게 죄를 고백하고 이런 것을 넘어서서 자신의 생각과 지식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과 사고관이 새 언약의 말씀을 듣고 새 언약의 말씀대로 새롭게 해야만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가능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스스로의 판단을 내려놓고 우리에게 주어진 새 언약의 말씀들을 주장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우리 안에 성취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복음서에서 얼마나 믿음이 없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제자들의 삶은 완전히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가지고 있던 자신의 판단을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들을 통해서 모든 죄의 권세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들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가두고 매질을 하며 죽인다 할지라도 복음이 확장되는 것을 막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자기 판단을 내려놓고 우리를 새롭게 할 새 언약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붙잡았기에 시작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앞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친밀해져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믿는 이에게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은, 그리고 영원히 멈추지 말아야 될 것은 자기 판단을 내려놓고 새 언약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이고 이 실제되는 말씀대로 생각하고 따르는 존재가 되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말씀이 완전히 우리의 안경이자 중심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새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을 넘어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는 자들입니다. 지금 현재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면서 약속의 성취를 날마다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새 언약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정말로 우리를 순종하는 자로서 바꾸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순종하고 싶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으로 생각하고 그 말씀으로 삶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자기 판단을 내려놓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들로서 자기를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실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복이 얼마나 큰지요. 그동안 수많은 구약의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경험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이 주어진 복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정말로 날마다 우리의 판단을 내려놓고 날마다 하나님의 판단인 말씀으로써 자기 자신을 주장할 수 있는 우리를 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요 벌레 같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며 바랄 수 없는 은혜를 누리고 있는 자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실패하고 자꾸 세상이 보여주는 것들로 말미암아 좌절할지라도 다시 한번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약속을 붙잡고 날마다 우리는 일어나고 승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기는 자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사단의 지배를 받지 않으며 죄의 지배를 받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자기를 부인함으로써 내 판단을 내려놓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싸우니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합이 갔던 길을, 사울이 갔던 길을 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순종함으로써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우리를 순종의 길로서, 우리를 새 언약의 길로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